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으켜 세우사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가까이 하심을 깨달으며 오늘도 희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며 삶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 있는 시간이 주님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영혼으로 주님의 거룩을 이루는 역할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려와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혼 속에 환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환우들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한 손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역할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공부할 때마다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며 좋은 결실들이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악에서 건져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일터가 흥왕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 해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에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흥왕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헛된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맡겨진 역할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속적인 땅의 가치를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이겨내며 주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한 날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성품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통 평지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 가르침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비슷한 내용,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과 누가복음 6장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번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내용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내용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행동,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랑의 행동, 그러한 마음, 태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제로 행동해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이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죠. 현재 진행 명령형이 계속 연속해서 나옵니다.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반문하십니다. 반문했다라는 것은 강조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도 역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실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47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내 말을 행하는 자마다. 여기서 누구와 같은 라는 이 표현에서 누구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진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누구에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다름 아닌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도와주는 행동을 해라. 누가복음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랑의 성품,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라.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특별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끝까지 잘 세워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지쳐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시점에서 37절이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성품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혼자 누리기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앙인들에게 계속 독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힘을 우리가 스스로 빼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한 것만 나오지
강도 만난 사람이 변화되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응답을 했다. 나아가 그 강도 만난 사람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과 실망을 주게 됩니다. 효과와 결과에 예민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면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일부 신앙인들은 선대하는 역할과 사랑하는 마음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특별한 감정 없이 해도 된다. 그냥 내가 형편되는 대로 내 능력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내 무슨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랑의 마음까지 주면서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냥 특별한 감정 없이 사랑의 행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변형해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본문들에서 율법이다, 위선이다, 가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의 사랑의 성품이 점점 더 커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나 반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인간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이 더욱 풍성해지게 만드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계속 사랑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사랑의 성품과 실천 적극적으로 오늘도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성품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굳건히 서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해주셔서 사랑의 교제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감사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